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또 무언가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너는 장래의 희망이 뭐냐,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릴 때는 뭐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싶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수수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생만 돼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장래 희망이 많이 바뀌는데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수수하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돈이 목적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목적이 돈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인생의 첫 목표가 되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목표가 되는 것을 보면 인생의 첫 목표가 대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가 있어서 원하는 학과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면 그냥 이름 좋은 대학이 목표가 되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또 대부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못 되고 그것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삶의 주인공은 그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는 그 문맥 가운데 조금 생뚱맞게 펼쳐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다 보면요, 이 모습이 단순히 생뚱맞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오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주변 상황의 위협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 실수를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애통하면서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고요. 그 회개한 모습을 가지고 한때의 실수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 가룟 유다는요, 한때의 실수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획한 범죄인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13장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악한 생각부터 오고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하나씩 계획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계획, 가룟 유다의 머리에 마귀 사단이 심어준 생각부터 시작해서 계획하고 예수님을 팔고 후회하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것들, 그리고 삶의 목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간 목적이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되죠. 이것은 마귀 사단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사람을 택한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돈을 맡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룟 유다가 그 마귀 사단의 선택에 택해진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마귀 사단에게 빠질 유혹이 많다면은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보다는 목회자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빠지면, 제가 만약에 넘어지면 그 영향력은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더 마귀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목회자가 넘어지면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들, 교회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 누구보다도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야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 유다도 다른 사람보다 돈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뜨리기가 쉬웠고요. 그 돈을 맡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그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넘어뜨리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 돈은 중요합니다. 돈의 중요성을 알고 그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인지 삶의 수단이 되는 사람인지 그 돈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돈을 사용하는 사람인지가 분별되겠죠. 그래서 가룟유다를 보면요, 넘어집니다. 삶의 목표가 돈이 되었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팔았던 이 은 30은요, 큰 돈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팔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이 은 30은 출애굽기를 보면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노예 값이었습니다. 자기가 따랐던 그 스승을 노예 값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스승이 아니었죠. 내가 어떻게 팔까? 한 사람을 어떻게 팔까? 3절을 보면요, 정신 차리고 나서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요, 어제 베드로가 회개한 것과는 다릅니다. 뉘우쳤다는 이 얘기는요, 메타멜로마이라고 단순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속상해하는 거.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잘할 걸.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단어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없고 단순히 후회만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타나는 행동이 찾아가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 회개했다면 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죠. 단순히 후회를 하니까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행동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행동이 이 잘못된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봤자 뭐 하겠습니까? 죄를 품고 죄에 대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봐야 되돌이킬 수 있는 게 없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번 더 후회하는 것인데 그래 봐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은 통곡이 일어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제의 베드로와 오늘의 가룟유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용서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잠깐의 실수에도 통곡하면서 회개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의 가룟유다는요, 단순한 작은 후회, 이 후회 때문에 기도하는 일도 없었고요. 당연히 회개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무능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요. 기도도 몰랐고요. 회개도 몰랐어요. 이런 신앙의 기본 없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은 결국 회개할 줄도 모르고 후회만 하는 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고 하는 그것,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에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죠. 이 목표에는 끝이 없고 낙도 없고 언젠간 공허함으로서밖에 채워질 수 없지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표대는 분명하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가룟유다만 그러냐? 더 나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있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도 목표가 바뀌어서 돈으로서 그 삶의 목표가 바뀐다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도 결국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하고 4절을 보면 그것이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당하리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저주까지 받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행동,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화목해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또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 하나님과 마음에 없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 일들,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쫓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해서 그리고 중요한 돈을 맡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마귀 사단이 유혹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또 행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죽이는 그 일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인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웬만한 세상적인 스케줄을 내려놓고요. 고난을 묵상하는 스케줄을 잡고 그런 하루를 오늘 하루도 보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